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5월 마지막 주 예배이기도 하지만 존 웨슬리 회심 276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하면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가들, 그러니까 자그마치 한 1500년을 기독교가 로마 교회, 지금의 캐톨릭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였었지만, 물론 사실은 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도 있었어요. 크게 봐서 그렇게 있었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새로 생겼죠. 그때 마틴 루터 이후에 생겨난 곧 16세기 초반의 종교개혁가들을 The First Generation of Revolu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Reformation. 종교개혁 제1세대예요. 마틴 루터, zwingli, 존 칼빈. 이렇게 세 사람이 첫 번째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독일 교회, 지금의 루터란 교회고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스위스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겨났고요. 그렇게 장로교회와 독일 독일 루터 교회 중심의 이 판도가 18세기에 들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그가 감리교 운동을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일으켰고요. 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발전됐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존 웨슬리의 어떤 그 신앙의 헤리티지, 유산을 받아서 감리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이다 했을 때 회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회심하면요, 살인자가 아주 크게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가 뭐 이렇게 돌이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었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회개라는 말도 있어요. 이 두 낱말이 비슷하지만 한자어에서 온 이 두 낱말을 써보면, 한문으로 써보면 사실은 의미가 아주 달라요. 회개는요, 회는 돌이킬 회예요. 그리고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친다 하는 뜻이 회개예요. 근데 회심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이에요. 회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한자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아주 다른데,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 하는 의미가 강해요. 회개는 그냥 잘못을 뉘우친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친다 하는 후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반면, 회심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한다. 영어에서 보면 회개는 그냥 repent예요. 잘못을 인정한다, repent. 근데 회심은 convert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선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회심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아주 달라요. 회심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회심한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인생, 그 전에 잘못된 그의 인생, 핍박 많이 했죠. 퍼시큐러예요. 아주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 그 사울이 이름도 바꾸어서 바울이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울의 회심, 그렇게 말해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요, 끔찍하게 참 나쁜 짓 많이 했던, 부모 속 정말 많이 썩였던 아들이었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에 될 때까지
성적인 범죄, 사회 범죄, 난폭하고 모르는 거, 나중에 종교적인 범죄까지 저질렀던 온갖 죄를 다 경험해봤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32살 되면서 컨버전, 회심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힘이 센 사람 중에 하나인 삼손. 그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을 만났고 그 이방 여인 들릴라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악의 세계에서 살다가 결국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이 섬기는 나곤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물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지요. 그렇게 죽는 줄 알았던 그가 다곤의 신전, 그 큰 신전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두 손을 넣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해 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번만 내게 좀 힘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원수들을 전부 다 죽이게 내게 힘을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힘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밀었던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다곤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사람들이 전부 죽였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삼손이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효보다 그가 마지막 회심하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 그럼 존 웨슬리는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인가? 네, 찬찬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존 웨슬리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였고요. 어머님은 스잔나 웨슬리입니다. 어머니의 그 교육 방법은 지금까지 교육학에서,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에서도 아주 굉장히 텍스트로 사용할 만큼 스잔나 웨슬리의 자녀들 교육 방법은 아주 독특했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무엘 웨슬리와 스잔나 웨슬리 부부 사이에 자그마치 아이들이 19명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18세기 1700년대 초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19명 중에 10명을 잃고 맙니다. 9명만 살아남은 거고요. 존 웨슬리는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703년, 막 18세기가 시작되던 1703년,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어지럽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됐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 빈부의 차이는 점점 심해지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영특하고 키가 작고 좀 얼굴은 뭐 그다지 볼 게 없었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아주 지혜로운 소년이었던 존 웨슬리가 17살 나이에 당시 영국 최고의 학교 옥스퍼드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사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사제가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 신부가 되는 거죠. 2년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나이 23살에 다시 옥스퍼드에 와서 그리고 석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존 웨슬리가 석사를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홀리 클럽이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홀리 클럽, 다른 말로 신성 클럽, 한국말은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에 속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홀리 클럽의 멤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고요. 그렇게 홀리 클럽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홀리 클럽의 어떤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넓혀 나간 분야는 뭔가 하면은 구제 사업으로 넓혀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 빈부의 차가 심하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영국 사회는 굉장히 병적인 사회, 아주 범죄가 많은 사회가 되고 맙니다. 감방이 넘쳐났고요. 사람을 교수형에 시킬 밧줄이 모자라서 교수형을 못 시킬 정도로 영국 런던의 거리거리마다는 사람을 잡아가고 사형을 시키는 일들이 빈번했다 할 정도의 사회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넣어주고 빚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빚을 탕감해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줬고요. 여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내팽개쳐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길에서 또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먹을 양식을 구했고, 직업 없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헌신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적었지만 그러나 쓸 최소한의 돈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들을 모아서 친구들과 함께 돕는 일, 체리티, 자선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자선사업, 돕는 일, sharing, charity, compassion,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내적으로 어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 종교적 열망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725년 그의 나이가 32살이 됐을 때에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존 웨슬리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당시 미국 버려진 땅, 그리고 죄인들을 유배한 땅, 그리고 미개한 인디언이 사는 이 미국 아메리카로 가서 내가 죄인들인 우리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미개한 인디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미국으로 옵니다. 조지아주 찰스턴에서 그가 사역을 2년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고 미개한 인디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지만,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미국 땅을 떠나서 영국으로 되돌아가는 배 안에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상실감,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증으로 인해서 곤고한 영혼이 되었다고 그의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더 성결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다. 나는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다. 나는 당시 율법의 노예처럼 살았다. 율법의 노예. 말씀대로 잘 지켜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홀리클럽에서도 미국에 와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그걸 가지고 영국으로 되돌아옵니다. 1738년 2월에 영국에 되돌아온 그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누군가가 부탁을 해도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인 내면의 상처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거리를 배회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증. 자, 왜 존 웨슬리가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도우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살았는데 왜 존 웨슬리의 마음은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크게는 10계명, 마치 헌법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에도 있다고 등장하는 율법들, 게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인간 자기들이 만든 더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부가시켰어요. 첨가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다. 그 말은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여의도 같은 땅을 제가 가졌다. 김종환 목사가 여의도같이 큰 땅을 가졌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땅에서 여의도가 내 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운전을 할 때 제가 스탑사인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스피드 제한이 있어요. 60마일, 70마일 구간, 30마일 구간이라고 길에는 있는데 그게 내 땅이라면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인 지킬 필요 없어요. 라이턴, 랩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야. 그리고 교통법규, 공공법규가 만들어지면요, 라이턴 할 때 보행자가 딱 내려오면 건너면 안 돼.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지키기가 어때요?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있을 때가 지키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34년째 운전하는데 아직 저 티켓 한 번 안 받아봤고요. 사고 한 번 안 났고요. 그럼 이제 아유 목사님 저 말하면 아마 내일쯤 사고 날걸? 티켓 받을걸? 제가 그렇다고 뭐 쫌스럽게 운전하진 않아요. 제 차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분은 내리시면서 난 이제 다시 목사님 차 안 타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다고요. 저도 잘 지킨다고는 해요. 근데 경찰에 걸리지는 않지만 가끔씩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거의 빨간불에 건넜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고 후회해요. 물론 안 들킨 거예요. 60마일 구간에서 70마일, 80마일로도 달릴 때도 있어요. 저도 안 걸려서 운이 좋은 것뿐이죠. 법규가 많으면 그게 우리 모두를 편하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잘못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호등도 없고 사인도 없으면 잘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세우면 세울수록 잘못할 가능성은 높아져요. 율법이 없으면 잘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죄가 점점 많아져요. 율법을 그 다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고지고지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너 참 영혼이 맑고 깨끗하구나, 네가 지은 죄가 없구나,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래 오케이 나는 너에게 천국 갈,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권리를 너에게 줄게, 넌 합격이야, 이럴 텐데 불행하게도 그 율법을 고지곳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을 만큼 정결하게 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도 전혀 없어요. 아주 없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율법에 의한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안 간다를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율법을 지켜 갈 만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구약이 지나간 그 시대에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법, 그 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율법 그거 말고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의라는 건 뭔가 하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했더니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존 웨슬리가 1738년 2월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번민하며 고민하며, 왜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남을 보살폈었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지? 이 고민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그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지금도 그 거리가 있답니다.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안에서 비치는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데, 존 웨슬리는 그 불빛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봅니다.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교회였고요, 모라비안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거기 앉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앉아서 막 눈을 감고 있었는지 있는데, 앞에서 어떤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인트로덕션 앞에 서문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 서문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라는 말은요, 의로운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will live, 살 것이다. 무엇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서문을 한평신도가 읽는데, 뒷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존 웨슬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머리에서 번쩍하는 자기의 섬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의로워지는 길이 by good work, 선행이 아니고요, by offering, 헌금해서가 아니고요, by service,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by charity, 자선을 해서가 아니고요,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구나. 그걸 안 거고요, 그걸 깨달은 거고요,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해지고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감정이 그 전체 존 웨슬리의 마음을 휘감았고요. 그날 존 웨슬리는 바로 그 순간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자기가 이제껏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살았구나 늘 그것을 통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컨버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뭐냐, 너희 신앙의 기초가 뭐냐는 것을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해요. 정말 헌신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면 주일날 새벽에 가서 저녁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대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대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 있는 재산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하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각종 사회활동, 구호활동, 구제활동, 선교활동, 전도활동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마치 존 웨슬레가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게 됨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건물을 허물고 다시 쌓아야 돼요. 한 주일 전에 바로 전주일에 한국의 충남 서산 테크노밸리에 예쁜 두 개의 건물이 있었거든요. 빌딩이 얼마나 예쁜지 99% 다 지었고 이제 완공만 남았어요. 오피스텔로 지었대요. 예쁜 두 개의 건물이 있었어요. 아마도 인부들 공사장 직원들이 야 이제 멋진 완공식만 기공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왔더니 두 개의 빌딩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서 있어야 할 빌딩이 이렇게 됐어요. 사진 보셨죠? 뉴스로 보셨죠? 그리고 한 주일 전인 5월 18일 그걸 허물어야 된다는 진단에 따라서 허물다가 그냥 저절로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말았고요. 왜 그랬나 진단을 했더니 기초공사의 부실. 기초공사의 부실. 멋지게 인테리어를 했을 거예요.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사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잘 지었을 거예요. 내장재, 액세서리들 뭐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가구들 최고급으로 했었을지 몰라요. 바닥 마루 멋졌을 거예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니까 99% 잘 지어놨지만 허물어지는 거죠. 한 인생의 역사 속에 체러티 자선 많이 했고요, 봉사 많이 했고요, 선교, 전도 무지 많이 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고요, 성경 줄줄 외우는데 99% 멋진 인생인데 그 안에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관이 분명하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 어느 날 이렇게 될걸요? 그리고 완전히 엎어질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이 못 일어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을 확신하세요? 누군가가 내 코에다 손을 갖다 댔는데 숨을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내일 아침 말이죠. 죽은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체리티 자선하고 그것만 봐도 뭐 난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놔두고 내가 한 거 말이야. 내가 한 거 천만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좀 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고요, 거룩하게 굴면, 자선을 많이 하면, 예배 많이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은 내게 천국 캔티켓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회심 단계에 이르지 못한 존 웨슬리의 뭔가 열심히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그 빈궁한 영혼과 같은 겁니다. 기초가 뭐라고요? By faith towa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자선, charity, worship, service, 그 다음에 미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쌓아올라 그 건물이 견고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 위에 자선을 쌓는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산다고요? 성경을 줄줄 깬다고요? 선교함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 쌓아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 무게를 견뎌내나 말이죠. 존 웨슬리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믿음에 의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that's a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숨을 못 쉰다면 어쩔 거예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못 쉬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려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존재하므로 그것을 기초로 쌓으시면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마침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며 그 위에 여러 헌신과 사역을 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두 성령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